할렐루야. 9월 8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겸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에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일사불란하게 싸움에 임하게 되었고, 두 번째 아이 전투에서는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군사들은 아이성을 불살랐는데, 이 전투를 보면 이제 일찍 여호수아가 채비를 하고 2차 전투를 지휘합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계획한 대로 패배를 가장해서 아이성의 군사들을 성에서 나와서 멀어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성 군사들이 성문을 다 열어두고 모두 이스라엘을 쫓았기 때문에 이 점령은 더욱 용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와 또 아이의 패배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지혜롭게 활용했는지 아니면 과거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서 안이하게 대비했는지, 이 결과에 따라서 두 민족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로 인한 그 비극에서 분명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힘을 내어서 자신의 임무를 부지런히 수행했습니다. 지도자가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군사들도 그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 일사불란하게 임하게 됩니다. 1차 전투에서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3,000명의 군사가 참전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매복시킨 군사만 5,0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철저함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지난번 패배를 거울 삼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실패를 단지 그냥 실패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재정비하고 다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실패를 거울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에서 아이 군사들을 멀리 떨어뜨린 이스라엘의 작전이 대성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령에 따라서 비어있는 아이 성읍을 점령하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비록 군사들 나름대로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전리품을 취하되 아이성은 불살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 명령에 따라서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그곳을 곧 불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단창으로 가리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손을 내밀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서 이적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러한 방식, 출애굽기에서 많이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아이 전투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모세와 동일하게 그렇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1차 전투에서 패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출애굽 때와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십니다.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잊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 곧바로 성에 불을 질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어쩌면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또 세상이 요동친다고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 밖으로 그렇게 다 쫓아나왔다가 자기 성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다시 이 본성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지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위된 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인 작전과 매복 작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성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성 뒤에서 아이 군사들을 향해서 달려나왔고 또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시 돌아서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들이 샌드위치와 같이 되어서 그들 중에 누구도 살아남거나 도망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제 곧이어서 아이성의 왕을 생포해서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오게 되었는데,
이 아이성의 운명은 1차 전투 때와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달라진 모습으로 전투에 임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방심한 채 싸웠던 이스라엘이 이번 전투에서는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웠습니다. 싸움을 진두지휘한 여호수아와 또 장로들, 그리고 빈틈없이 움직였던 군사들로 인해서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아이성 사람들은 1차 전투 때와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 줄 알고 광야로 유인되었고, 또 성문까지 열어놓아서 포위당하고 또 전멸하고 또 왕은 생포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2차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아이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면 위기가 바뀌어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기회라고 할지라도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어떤 때 어려움과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또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0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여 세 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